바울이 남의 이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이발 비용이 아니라 다른 남자 4사람, 그것도 이름도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 걸 봐서는 이름도 모를 4사람의 이발 비용을 다 지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구도 없고 어떤 그 이론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이발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지불해야만 하는가? 군소리 없이 왜 일을 하는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고생한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바울은 거기에 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데 별다른 모습은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를 4남자의 이발 비용을 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은 여기서 이발 비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례를 행하는 모든 비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례를 영어로 보니까 purification ceremony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실인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별해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달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행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머리를 밀어서 그 머리를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여기서도 머리 깎는 게 그런 의미니까 이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는 것인데 원래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와도 손을 씻잖아요. 먼지 털고 발을 닦고, 그래서 이게 세족하고 손을 닦는 일이 예식인데, 이게 다른 나라 이방 땅을 다니다 오면은 이렇게 클린 정결식을 행하는 예법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나실인의 예법 비슷한 결례 퓨리피케이션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발할 때 뭐 10불, 20불 혹은 뭐 미장원에 가서 얼마 내십니까? 뭐 파마를 하면 한 100불 냅니까? 뭐 이런 이발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실인의 모든 결례를 바울이 그 비용을 냈다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의 비용을 내야 되는지.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 벌써 3마리예요. 양만 3마리. 그것도 흠이 없는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동네 잔치를 해도 돼지 한 마리 잡는다든지, 그런데 이 양을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 잡는다는 그 가격이나 양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머리 깎는 비용은 그 결례의 마지막 행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결례의 가격을 바울이 다 지불했다는 것이겠죠. 도대체 왜 이런 가격을 지불했어야만 했는 것일까? 17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형제들이 가지 말라 했던 그 어려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 일원들을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낱낱이 보고했다, reported in detail. 저는 이 말에 꽂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면서 당한 고난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전도했는지 아느냐,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낱낱이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reported in detail.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거든요. 나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소욕들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방 땅을 다니면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방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것이 바울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인편으로 보내지 왜 꼭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또 이 헌금을 떼먹을까 봐? 자기가 손수 들고 간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곡해하고 너는 모세의 율법을 반하고 우리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저런 자는 없어져야 된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형제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고 그는 이방에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인의 헌금을 걷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reported in detail에 헌금을 전달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전 짐작합니다.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적어놨어요. 누가가 이 부분에서는 안 적었지만 나중에 적었어요. 24장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gift, 헌금이죠. 이 기프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 더 볼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3차 전도 여행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해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냈어요. 그 기도 부탁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내아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도록 기도 부탁했어요. Pray that my service, 헌금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my service in Jerusalem may be acceptable. 이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니, 어렵다고 하는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갖다 주는 그 일에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의 부를 좀 재분배한다는 차원에서 구제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까지 내놓고 They may accept our gift well. 우리의 이 선물을, 이 헌금을 잘 받도록 기도 부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게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을 죽어도 가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평생 그의 짐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문제, 이제는 유대주의자와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의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손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는데, 이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20절 처자를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Report in detail?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다. 이방인 교회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천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멘이었어요. 너무 잘 받아준 거예요. 자, 이런 컨텍스트, 즉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하나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수만 명이에요. 메가처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게 한 가지 지적하는 거. 또 하나는 율법이 다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의 가르침을 듣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듣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데, 너 여기 온 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제션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서원을 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니까 더 이상 소동, 소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바울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 뭐예요? 1번,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는 너에 대해서 misinformation이야.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하나가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랬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까지 하는데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 그러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소문은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율법으로 따지면 흠도 없었고 열심히 넘버원이었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보다, 이거는 의로워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라는 것을 그는 안 후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떳떳함, 당당함,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무기,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말이에요. 의로움,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 복음의 의, 이거를 알고 나니까 율법으로 열심으로는 최고였던 바울이 그 율법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으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즉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에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하고 수긍하고 그 일을 즉시로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의 그 해결책 제안이 구원론, Doctrine of Salvation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그거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반대한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야고보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안 따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리마인드 하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걸로 우리는 끝냈다. 우리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을 리스펙트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결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레저베이션도 없었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론을 타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왜 이런 방구 없이 이 결례를 행했는가? 바울이 모세를 반대했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반율법주의나 혹은 많은 사람들 주장하길 무법주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구원론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 구원론이 아니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반율법이나 무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제자 훈련으로서 덕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분명하게 자기는 반율법이나 무법주의자가 아니었길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거에서 레저베이션이 없었어요.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의 제안에 수긍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실은 바울이,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행전 16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할례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야,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 걸릴까 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바울의 행동 원칙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바로 이 복음의 관으로 결정했어요. 초지일관, consistent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음부터는 그가 왜 그 행동을 그때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행동 원칙 때문에 했는데, 이 행동 원칙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밝힙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자유롭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이죠, 율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이혈령 비혈령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주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구원 얻고자 하는 그 욕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니까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관습인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일에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이랬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례를 마지막 끝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마 에베소에서 온 것 같아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이 사람들 충동질 하는 거 보세요. 이 선동을, 이 데모하는 거는 선동꾼이 반드시 있어요, 보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help us.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에베소에 드로비모가 있었잖아요. 드로비모를 봤는데 이 결례를 행하던 다른 남자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착각을 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모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생각한 게 아니라 모함한 거죠. 그리고 온성이 소동해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 밖으로 나가더니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첨가됐어요. 성전 문이 곧 닫히더라. 쿵 하고 닫혔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조감도를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안쪽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줄이 아니에요. 4피트 되는 돌담입니다. 4피트 되면 이게 넘겨다 보이죠? 4피트 된 돌담이에요. 근데 그 돌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은 이 길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4피트 정도의 높이의 이 담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하는 기막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기서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 할 때 이 담이 도대체 뭘까? 저 담이 아닐까요?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엮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엮는데 담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담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막아놨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쪼개진 몸 위에서 누구든지 그 담을 헐고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시화해서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방인도 이 담을 넘지 못하는데 그 담을 왜 못 넘느냐? 이제 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고로 예수님은 우리의 peace offering, 화목제물,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내팽개쳤잖아요. 내팽개치고 뒤에서 성전문이 꽝 닫혔어요.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자꾸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모습에 반추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의 평생의 짐이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는 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암살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너무너무나 그는 시급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 형제들이 다 말려도 나는 이 이방인들의 피 같은 생명과 같은 헌금을 내가 손수 들고 가서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자기 생명 바쳐서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수도 없이 담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행한 거예요. 바울이 이발 비용을 낸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행하는 바울을 성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팽개치고 성전문이 꽝 닫히는 이 모습들 말이에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야고보에게 가서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방 땅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 일을 뒤집어 씌워서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왜 이러냐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뭐야 이게 하고 오히려 따지는 모습이 날 것 같은데, 저 얼굴을 보는데 그 안에 불평하는 모습도 없고요, 부글부글 끓는 모습도 없고. 예수님이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담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담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담을 잘 칠까? 좀 섭섭하면 그냥 담을 탁 쳐놓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바울의 평생의 수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방인의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이게 왜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담을 치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조금의,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끼리 담치고 있는 일은 있는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담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 담을 좀 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